오늘은 마태복음 14장에서 15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그의 죽음은 허무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본격적으로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알립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때로는 좌초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불안과 불신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풍랑 위를 걷던 베드로의 침몰이 바로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성도들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높은 파도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믿음은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약속의 성취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읽겠습니다. 그때 갈릴리 영주인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일 거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틀림없어. 그러기에 이런 이적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니겠소.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데리고 사는 헤롯은 아내 헤로디아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롯에게 헤로디아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는 민중이 혹시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두려워 죽이지 못하였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헤롯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맹세하였다.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요구하였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자기가 한 맹세도 있고 또 손님들 앞에서 두 말을 할 수도 없어서 소녀의 청대로 해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결국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리고 그의 머리는 쟁반에 담겨 소녀에게 건네졌다.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그 일을 예수께 가서 알렸다. 예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곧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서 광야로 가셨다. 그러나 군중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동네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엄청난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측은히 여겨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와서 말하였다. 이미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는 빈 들이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헤쳐 제각기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에게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며 제자들이 의아해하자 예수께서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 군중을 풀밭에 앉게 하였다. 그리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만 5,000명가량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그동안 군중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런 뒤에 기도를 드리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밤이 되자 바람이 일고 물결이 사납게 밀어닥쳐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새벽 4시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소리쳤다. 유령이 걸어오는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즉시 그들에게 말을 건네 안심을 시키셨다.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걸어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를 향해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러나 물결이 높이 이는 것을 보고 무서움을 느끼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다. 놀란 베드로는 살려주십시오 주님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나를 의심하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일행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 근방에 두루 사람을 보내어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만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르반 제도를 예시로 바리새인들이 전통 때문에 말씀을 폐하였다고 신란합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빠진 행위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가짜 믿음일 뿐입니다. 반면에 행위는 부족하여도 진심이 있는 간청이 진짜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리 저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등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명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예식조차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왜 전통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말을 내 부모에게는 필요한 것을 못해줄지라도 그 대신 돈을 하나님께만 바치면 용서받는다고 고쳐 말한다. 이렇게 너희는 인간이 만든 규칙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한 예언이 너희를 두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군중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잘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지금 하신 말씀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였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의 손을 붙들고 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베드로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하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을 거쳐 다시 뒤로 나가버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그 말하는 사람을 더럽힌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중상 같은 악한 생각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그 지방을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그곳에 사는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큰 소리로 간청하였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즉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선생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 여자가 말하였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질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로 되돌아가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군중이 절름발이와 맹인과 벙어리와 그 밖에 많은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앉혀놓으니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말 한마디 못하던 벙어리가 말을 하고 팔과 다리를 못 쓰던 불구자들이 멀쩡하게 낫고 앉은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뛰어다니며 맹인들이 눈을 떠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군중은 매우 놀라워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참 안 됐구나. 그들을 굶겨 보낼 수는 없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지 않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런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을 만한 음식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떡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땅에 앉도록 하신 뒤에 떡 7덩어리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았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도 4,000명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군중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다음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아멘.